3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9장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21장에) 이어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선 천국을 혼인잔치로 자주 비유하시는데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에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잔치에 일찌감치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임금님은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각자 자기 밭으로 사업장으로 가버리고 남은 자들은 초대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님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에 초대받았지만 거부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8절부터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갑작스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에 데려와 마침내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더욱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대한 결혼식에는 주인이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의 주최자는 연회장, 음식, 순서 등 모든 것을 계획하여 손님들의 예복도 정성껏 준비해서 조화로운 잔치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예복을 입고 들어온 손님들도 혼인잔치의 일부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한데 눈에 띄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잘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너그러운 말투로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준비해서 거저주는 예복을 거부하고 입지 않은 채 들어왔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몰래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자 임금님은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대체 예복이 뭐길래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사람을 괄시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옷이 어디에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덤불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죽은 동물이 양일 것이라 해석합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 자체가 바로 인류의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주신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새 옷이라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5장 6절, 11장 40절, 민수기 19장 21절 등 유출병 걸린 자와 접촉했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암송아지 재를 거두었을 때 등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기본 행동으로 옷을 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1절에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요? 그러면 옷이 포도주 색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에 우리의 죄를 빨면 우리는 오히려 깨끗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류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이 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유일한 예복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에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옷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염소들, 모두 자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초대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크신 은혜로 거저 주신 예수의 옷을 다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초대하사 예수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옷 입고 의롭게 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